자, 오늘은 이 불순종의 근원적인 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어기면서 다른 것을 다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울의 인생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꾸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 자기 생각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대표적인 오늘 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에게서 탈취하는 것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사로잡고 보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이런 좋은 가축들이 뭐 수만 마리 있는데 이걸 다 죽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오늘 사무엘이 뭐라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셔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 이렇게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불순종의 길로 가게 만든 그 근원적인 뿌리가 뭔가 이 마음속에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든 거죠. 교만의 핵심적인 게 제가 늘 말하지만은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만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만 제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뜻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생각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체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되지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까지 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는. 교만한 사람. 이게 교만이에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이 교만인데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사무엘이 너무 안타깝한 거죠.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 섬겼으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을 주셨을 텐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무엘이 뭐라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할 때,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기고 낮출 때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 우리가 아침에 계속 묵상하지만은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 나는 그런 왕이 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도 절대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나 겸손했어요. 그 사람들이 왕으로 뽑아놓으니까 어디 갔어요? 저 짐짝 뒤쪽에 가서 그 등치 큰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정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그렇게 할 정도로 짐짝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왕으로 세워놨어요. 왕으로.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걸 왜 잊으셨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말하지만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높이 세우신다 그랬죠. 내가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 사람들에게도 영광받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보예요. 선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죄가 그냥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우리가 맨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항상 감사하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어떻게 직분도 갖게 되면서 일도 맡게 되면서 일을 또 중심적으로 해나가면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 교만한 마음이 싹 트어. 내 중심이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벌써 뭐가 들어온 거야? 내 마음. 패망의 선봉. 나를 망하게 하는 유혹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교만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이 생길 때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해지면은 다른 사람의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게 돼요. 이 사울처럼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이 사울을 불순종으로 이끈 게 뭐냐면은 탐심이에요. 탐심, 탐욕. 권력을 잡게 되면서 권력에 대한 탐욕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니까 권력만 갖게 되나요? 재물이 따라와요. 돈이. 왜 이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돈가방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수백에 이를 거예요. 아마. 그 유혹을 과연 이겨낼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겨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겨낸. 좀 있으면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거예요. 이 권력은 항상 이 돈을 같이 추구해요.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에만 빠졌어요? 탈취하는 데만 빠졌다 그래요.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당신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살찌고 기름진 양과 가축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갖기 시작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전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고대에 왜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려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전리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리품. 다른 나라 추수할 때 여러분 군대 몰고 쳐들어가가지고 딱 장악하면 농사 1년 동안 하나도 안 짓고 놀고 있다가 추수한 거 다 뺏어오잖아요. 가축 하나도 안 치고 놀고 있다가 남이 잘 지어놓으면 군사력만 가지고 쫓아들어가 다 죽여놓고 다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탈취 전쟁이에요. 그래서 고대 전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전리품.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의 심판을 사울이 대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런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15장 14장 끝에 보면 사울이 계속 이기잖아요. 계속 뭐가 생겨요? 이기면 다 뺏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뺏어오고 재물도 뺏어오고 뭐 금은 뭐가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탐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말렉을 쳐라 그랬더니 기꺼이 가서 쳤단 말이에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야, 이 아말렉은 큰 나라인데 요거 하나님이 쳐서 이기게 하실 테니까 이기면 엄청 많이 챙기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말렉을 치라고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탐심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은. 그래서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탐하는 것들을 섬기게 돼요. 거기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탈취하기에만 당신이 급합니다. 저걸 다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니 저걸 왜 죽여? 저걸 왜 죽여? 저렇게 많은 거, 저 수만 마리의 양과 소와 낙타와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왜 죽여?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도 그 아간의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간이 다 아이성의 걸 멸하라, 여리고성 걸 멸하라 그랬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간이 원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탁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 맡은 구역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갑자기 거기 뭐예요? 금과 은과 그 비싸다고 하는 시난산에 외투한 벌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 한 벌이 새거 입지도 않은 게 포장도 한 채로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탁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마귀가 탐하는 마음을 줘요. 탐하는 마음. 금과 은과 예? 그 비싼 밍크 코트라고 해봅시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거기 있는데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잊어먹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리번거리. 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탐하는 마음이 확 생기면 마음이 탐심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있나 없나만 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 다음에 지잖아요. 전쟁에서. 이게 바로 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지켜본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죠? 운전할 때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걸 생각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좀 바쁘면은 뭐를 봅니까? 신호를 위반해야 되겠는데 교통순경이 있나 없나를 쳐다본단 말이죠. 교통이 있나 없나 싹 보다 샹 지나가는 예? 이렇게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 눈에 딱 갖다 주면은 보는 곳에서 죄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보는 곳에서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귀도 선악과를 보게 했어요. 하와에게.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럽고 그걸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엄청나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없애야 되는데 이 탐심의 반대가 뭐냐면은 자족이에요.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탐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공직에 앉으면은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는 거죠. 뇌물을 받고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막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둘러보고 없으면 막 받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다 있으시죠? 예? 그러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상 더하면 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탐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마귀가 갖다 준 것은 비전이라고 안 그러고 탐욕이라 그래요. 탐욕과 욕심. 자기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예요. 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것은 우리의 필요예요. 그러나 그 필요 이상을 탐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이렇게 탐심을 갖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일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킨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이 전쟁을 하다가 전리품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만 보입니까? 이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재산인 자기만 중요하니까 자아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이는 재산인 소유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교만은 뭐에 집중해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재산인 자아. 내가 제일 중요해. 나만 드러나야 되고 내 생각이 다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화내고 불 뻥차고 나가버리고 협력 안 하고 이상한 사람 되죠.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 탐욕은 보이는 소유에 집중하는 거예요. 재산에. 그래서 이 중세에는 이 죄악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보이는 육신이 짓는 죄만 굉장히 막 죄악으로 다뤄요. 얘는 뭐 술 먹지 마, 술 먹는 뭐 죄라든가 뭐 이런 우리 육신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죄니까 그것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중세부터 우리 이 교회 전통은 그것보다 몇십 배 더 무서운 죄를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그게 훨씬 더 무서운 죄예요. 그렇게 다뤄왔어요. 그 죄가 뭐예요? 교만,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우리 교회 안에 흔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죄예요. 자기 파멸로 가는 죄예요. 영적인 죄가.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심각함을 깨닫지 못해요. 심각함을. 여러분, 영적인 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아침에 철저히 기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냐 하면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순종은 결국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라 그래요. 우상숭배.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이 사울이 핑계를 대기 시작해. 내가 이거 왜 갖다 놨느냐? 아유, 내가 사실은 말이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이거, 어제도 우리가 잠깐 아침 미리 살펴봤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내가 이거 다 남겨놓은 거지. 내가 뭐 이거 욕심부려서 낸 거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사울의 말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22절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예,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이것을 남겨놨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당을 섬기는 겁니다. 점쟁이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랑 똑같아요? 점치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당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한테 뭐 바치고 드리면 또 하나님 축복을 주고 뭐 이런 미신 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냐? 그거는 무당을 섬기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 우리 선지서를 읽으면 이런 말씀이 거의 다죠. 그래서 뭐 안식일날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나 구역질 나니까 저것도 다 들으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짐승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아느냐, 저걸 다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내가 구역질이 난다 그래. 구역질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불순종하면서 죄 짓고 살면서 하루 안식일날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구역질이 난다 그랬어요. 제발 저 사람
저 문을 닫으라 그래서 성전 문을 하나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 그게 무슨 나를 섬기는 거냐. 그게 무당을 섬기는 거지. 그게 미신을 행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인격적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계속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23절 하반,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반대로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붙잡으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사랑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무슨 핑계와 구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절대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하라는 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사울이. 자, 이 정도 됐으면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 이제 그 직위에서 끄집어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거기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꼭 사울이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고 사울이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뿌리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24절, 25절 읽으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고 26절,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상해요. 이렇게 사울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회개가 거짓이에요. 거짓. 그게 어디 나오냐면 30절에 나와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책망하고 사울왕을 예배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사울 예배 드리고 가버리면은 이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 이제 한 나라가 생겼고 왕이 됐는데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이. 더더군다나 사무엘 이제 한 사람의 목사에 불과하고 자기는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 그걸 부탁하잖아요.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제발.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나랑 같이 가서 사무엘 당신의 백성들이 존경하니까 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짓이시죠. 거짓. 이것이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친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스캇 팩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돼서 상당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분의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죄를 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창기나 세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와서 무릎 꿇지도 않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인 창기와 저 세리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는 돈을 탐하는 자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이 스캇 팩이 이렇게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죄인과 악인을 나눠요. 죄인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조그만 죄 때문에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런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희망이 있는 사람. 금방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악인들이 있다네. 악인들이 누구냐면 거짓 사람들이라요.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또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려요. 여기저기 이렇게 얼굴도 나타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처럼 조그마한 마음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적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이 사람이 희망이 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어제도 우리 배웠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이파크리 위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독사의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위선자들은.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 무덤을 이렇게 바위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집어넣고 문을 닫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하얀 회를 칠한 무덤같이 이쁘게 보이려고 같이 안 보이고 무덤같지 않고 이쁘게 보이면 뭐예요?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왜? 겉으로는 멀쩡해요. 바리새인들 금식하고 세심한 데 나와서 턱 기도하고 성경 쭉 읽고 인과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이걸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이라 그러고 악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희망이 있지만 악인은 희망이 없다 그래요. 스카펙이 정신과 의사로 치료를 해보니까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거의 치료하기가 어렵답니다. 치료하기가. 왜? 이런 거짓을 계속 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졌죠.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뺏고 간음하고 엄청난 죄를 졌지만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이런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윗은 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때요? 지금 여기서 똑같이 했으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래도 내가 왕인데 예? 그래서 내가 왕인데 저 사람들 앞에서 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예? 날 좀 그냥 같이 가서 한번 같이 이렇게 탁 아무도 없던 것처럼 제사 한번 지내주면 백성들이 나를 높이고 존경할 텐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악인은 희망이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책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의 사람들. 겉으로는 너무 훌륭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엄청난 영적인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진짜 경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데는 눈꼽만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고 악인들이라네. 악인들.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만 난 연약하니까 죄질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연약함 때문에 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라 그랬죠? 결산하세요. 하루하루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사람을 속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신데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면서 겉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무당종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당종교랑 똑같다 그랬어요. 점쟁이 앞에 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와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 섬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탐하는 마음을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 주신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칠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잘못이 보여질 때 진짜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